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그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이성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정말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고 저희를 보호하고 계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대면으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대면으로서 예배 드릴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예배 가운데, 저희 계획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복된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들의 앞으로의 진로와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 전하시는 전도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전도사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청소년부 친구들과 또한 섬기는 이들 모두 정말 들어야 할 말씀들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며 살아갈 때 정말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고 정말 저희가 살아가는 나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저희가 어디에서 있든지 어디에서 드리든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예배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98면에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삶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예, 찰리 채플린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많은 명언집에 이런 말이 실려 있는데요. 우리 잠깐 영상을 시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영상이지만 저는 참 이 세상의 풍경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렇게 아름답기도 하지만 정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정말 너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멀리서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사실 가까이 들여다보면 지금도 척박한 하루를 살아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크리스찬인데 서로 신앙을 가지고 만나다가 결혼을 하고 예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연구원인 남편과 피아노 전공인 아내는 아이를 갖고 한 가정으로 거듭나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막 누리기 시작하려고 할 때 이 아내분께서 이 조리원에서 산후조리원에서 나올 때쯤 비극적인 소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아내분께서 조리원을 나올 때쯤에 이 아내분의 남편인 이간희 집사님에게 연락이 오는데요.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그렇게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이렇게 열심히 잘 받았는데 그렇게 병을 이제 앓고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온 가족이 너무 지쳤었던지 이 이간희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십니다. 그것도 이제 잘 견뎌내고 이제 이 이간희 집사님께서 이 항암 치료를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해가는 그런 시기쯤에 이번에는 아내인 이 오은주 집사님이 혈액암 4기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죠. 너무너무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짜여진 스토리가 아니고요.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욥기라는 이 욥의 이야기도 갑작스럽게 이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우스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성품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아주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욥에게는 7남 3녀의 자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욥의 아들이 생일을 맞이해서 온 가족을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대하게 잔치를 열었어요. 이 아들이 잔치를 끝내면 욥이 특별히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걱정했던 거죠. 그런 욥을 보고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 행하는 것이 어떻게 아무 이유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욥이 저러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욥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보호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욥을 잘 살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니까 욥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소유물을 다 뺏어버리면 욥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 사탄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을 사탄에게 맡깁니다. 그 후에
욥의 종과 재산과 자녀들은 다 죽고 불타고 빼앗깁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욥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1장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와, 이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이번에는 욥의 건강을 잃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데 해보라고 다시 허락해 줍니다. 이후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욥은 너무 괴로워서 이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나 같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겠다고 하고 그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욥은 그럼에도 아내가 떠났음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자녀도 잃고 가진 재산도 잃고 아내까지 떠난 이 상황에서 이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의 3명의 친구가 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이 세 친구가 먼저 욥에게 했던 거는요,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밤낮 7일 동안 욥의 옆에서 같이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함께 슬퍼합니다. 친구들이 욥을 보면서 그 온전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정직하다고 칭찬받는 욥의 그 종기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끼리 서로 눈치를 보면서 먼저 이 얘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그때 욥의 입술에서 말이 나옵니다. 첫 마디는 바로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단순히 그냥 한마디만 정말 죽고 싶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욥기 3장 전체가 3장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자기 생일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토록 참아왔던 속상함, 괴로움, 그런 감정들이 이제야 터져버린 거죠. 친구들 앞에서. 욥은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욥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정말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정말 욥보다도 더 쉽게 무너질 거예요. 고통이 너무 괴로워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 고난의 순간에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는 거죠? 욥의 상황이 지금 그렇잖아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을 떠나 행했던 욥에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했던 교회 오빠라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에 이간희 집사님은 죽음의 순간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의문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욥과 같이 이간희 집사님도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잃지 않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자신은 암 4기에 자신의 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고 거기에 아내까지 암이라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든 것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걸까?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고통의 문제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에 대해서 나니아 연대기를 이제 썼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이런 고난에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왜 허락하시는지, 왜 그 고난에서 침묵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고통을 필요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악을 이용하신다,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어느 날 한 아이가 감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이제 병원 의사 선생님에게 진찰을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 지금 감기인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라고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먼저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저 뾰족한 주사가 나를 막 찌르려고 막 해요. 저게 몸에 찔리면 아플 거라는 걸 알고 막 울어 제낍니다. 그리고 찔리고 나면 심지어 피도 막 나죠. 이 아이에게는 이 주사의 경험이 최악의 경험입니다. 아마 우리 어릴 때 다들 주사 맞았을 때 좋은 기억으로 남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 아픈 고통을 나를 사랑하는 내가 믿고 있는 부모님의 강압에 이끌려서 억지로 당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봐볼까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반대입니다. 그 주사를 맞아야만 아이가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아픈 주사가 바로 이 아이를 병에서 낫게 해주기 때문에 부모님은 아이가 주사를 맞을 때 침묵하는 겁니다. 욥기가 이제 42장 1장부터 42장까지 있는데 욥은 이 30장과 31장에서 깊은 한탄들을 하고 자신의 죄 없음,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정결하게 온전히 행했는지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울분을 토합니다. 그리고 그 울분을 다 토하고 나서 더 이상 욥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기를 그친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더 이상 할 말도 없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욥은 아마 이제 내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삶을 포기하는 그런 순간까지 이제 정말 한계까지 다다랐을 거예요. 그 욥의 고통의 가장 깊은 곳,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5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제가 처음에 이 욥기를 읽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시는 이 38장의 부분에서 드디어 기다리던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구나. 이제 드디어 그 사탄의 시험에서 이 고통에서 구해주시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 38장부터 41장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위로의 메시지, 내가 널 낫게 해준다는 낫는 메시지, 그거 다 사탄이 너를 시험한 거야 라는 그런 해명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38장, 우리 읽은 38장 1절부터
41장 마지막 절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60가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욥에게, 힘들어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지 않으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지 않으시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욥의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질문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저런 질문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이 욥기를 한번 또 읽다가 아하 하고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이 하나님의 이 60가지 창조의 질문, 드디어 욥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질문들이 이해가 되는, 깨달아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 더 이상 자신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욥이 그 모든 고통을 지나서 온전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해보자면, 욥의 시점에서는요 38장인 거예요. 38장에서 욥은 어떨까요? 30장 31장부터 말하기를 그쳤던 이 욥의 심정,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심정인 거예요. 이 38장의 욥은. 그러니까 괴롭고 고난스럽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가장 고통의 극치에 다다랐을 때죠.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욥은 생각했을 거예요. 난 이제 끝났다. 난 이제 곧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시점에서 우리의 시점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시점. 우리는 욥기를 38장만 보고 있지 않죠. 우리는 욥기 1장부터 욥기 42장까지 다 볼 수 있죠. 욥은 38장에서 괴로워하고 있지만 우리는 몇 장 더 넘겨서 42장에서의 욥의 결말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욥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지만 이미 42장에서 욥이 온전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온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된 욥의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욥아, 네가 내린 판단이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하니? 네가 생각한 대로 이 모든 게 정말 끝난 것 같니? 아니야, 내가 세상을 창조했어. 내가 이 모든 것의 법칙을 정했어. 우주의 은행부터 작은 산염소의 새끼 베는 것까지 내가 창조했어. 그러니까 너의 판단은 미루어두고 이 모든 법칙과 세상을 창조한 나를 믿어. 라고 이 질문을 통해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의 상황에서 내가 보기에는 절대로 이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없게 느껴집니다. 그렇잖아요? 이번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내지 못하면, 그렇게 좋은 점수가 나지 않으면 우리는 끝난 것 같습니다. 친구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 학교생활, 학원생활은 망가져버린 것 같아요. 학원이나 학교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 더 이상 나는 재기하지 못할 것 같고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는 계속 저지른 죄나 잘못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깨끗해질 수 없다고 느끼기도 하죠.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판단은 철저히 이 고통으로 인해서 너는 끝이야 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작은 예화인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 제 생일이 이제 5월달인데 기억하셔야 돼요. 제 생일이 5월달인데 작년에 이제 제 생일 때
어머니랑 이렇게 식사를 하고 길을 가다가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무화과 나무, 조그만한 화분에 들어있는 무화과 나무를 사서 선물로 주셨어요. 잘 키워보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름도 지어줬어요. 화가라고 화가라고 이름도 지어주고 이게 물도 신경 써서 주고 정말 잘 키우려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이제 11월 정도가 되었을 때쯤 되니까 이게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썩고요. 열매가 있었던 게 열매가 이제 막 떨어지고 열매가 썩고, 그리고 올해 1월 달이 되었을 때는 정말 그 모든 잎이 다 떨어져 가지고 참 마음에 상심이 되더라고요. 정말 건강하게 잘 키워주고 싶었는데 뭐 식물이지만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결국 이렇게 죽었구나. 되게 안타까웠어요. 물도 더 잘 주고 좋은 말도 좀 더 많이 해줄 걸 하고 후회를 했어요. 그러다 이제 며칠 전이죠. 3월 달이 되어서 며칠 전에 베란다에 이게 죽은 무화과 나무를 이제 한번 치워볼까, 정리를 해볼까 하고 이 화분을 이제 들어 올리는데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 가지 끝에서 또 마디에서 조그만하게 새순이 돋아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제 완전히 죽어버린 줄만 알았던, 그래서 한동안 물도 주지 않았는데 그 가지 마디와 끝에서 순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식물 지식이 좀, 이 원예 지식이 좀 있었으면은 당연히 겨울에는 잎을 다 떨어뜨리고 다시 이 봄이 돼서 새싹을 내는 것을 알았겠지만, 저는 나무가 죽어가고 또 모든 잎을 떨어뜨린 나무를 보고 이제 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것과 정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욥의 이야기처럼 그 고난마저도 사용하셔서 축복으로 바꿔놓으시는 분인 거예요. 욥은 결국에 마지막에 42장에서 하나님의 그 질문을 다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제 내 종 욥이라고 말씀하시고, 욥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제 한 30년 조금 넘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고통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때로 좌절하기도 하고요, 절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이 시기에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면 고난마저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사순절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는 그 마음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함께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욕과 같이 고통의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고난의 순간에 우리의 모든 판단과 가치는 이제 우리에게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난마저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도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여정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오늘은 3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사순절이 3주째 지금 계속 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더욱더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3월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 벌써 개학을 했죠. 영상으로 수업에 참석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통학을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우리 다음 주에 드디어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서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스크는 다 써야 됩니다. 우리 방역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으니까 이 청소년부실에서 다음 주에 이렇게 모여서 많은 친구들이 참석해서 전사님이랑 이렇게 인사도 하고 반갑게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한 주 동안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청소년부실에서 꼭 많은 친구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하늘을 날고 있는 나, 더 높고 힘차게 오르는 나, 부족함이 없는 단단한 날개, 저 하늘 끝까지 날아오르리. 하늘을 날고 있는 나, 더 높고 힘차게 오르는 나, 부족함이 없는 단단한 날개, 저 하늘 끝까지 날아오르리. 그러나 주님, 내 날개를 꺾으시고 나를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추시니, 비로소 내가 볼 수 없었던
고난이 축복되게 하신 주 십자가 앞에 철저히 무릎 꿇게 하신 주 남들이 주의 존재 물을 때 이제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만 내 삶에 내 빈자리에 드러나시네. 그러나 주님 내 날개를 꺾으시고 나를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추시니 비로소 내가 볼 수 없었던 고통에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 보게 하셨네. 고난이 축복되게 하신 주 십자가 앞에 철저히 무릎 꿇게 하신 주 남들이 주의 존재 물을 때 이제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만 내 삶에 내 빈자리에 드러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고난이 축복되게 하신 주 십자가 앞에 철저히 무릎 꿇게 하신 주 남들이 주의 존재 물을 때 이제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만 내 삶에 내 빈자리에 주만 내 삶에 내 빈자리에 주만 내 삶에 내 빈자리에